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입니다. 그 밑에 20절.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러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지나갈 때에 시장하셨다. 배가 고팠다 하는 이 형식을 영원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예정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으면 그것으로 시장을 이제는 시장거리로 먹으려고 드시려고 이제는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갔습니다. 열매를 찾으러 갔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열매가 없더라. 잎사귀 외에 열매가 없더라. 그 열매가 없는 이유는 뭐랬습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 철이 열릴 철이 아니다. 무화과 열매가 열릴 철이 아니다. 그래서 무화과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때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그 무화과 열매를 구했더니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는 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나와서 그 다음 날에 그 앞을 한번 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바짝 말랐습니다. 하루 만에. 수년을 지나야 그것이 열매가 나무가 자라고 또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나서 이것이 죽고 하는 것인데, 그 전날 열매를 다시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따먹지 못하리라는 그 말 한마디가 나중에 그 다음 날에는 완전히 말라버렸다. 뿌리로부터 다 말랐다. 그냥 마른 것이 아니고 뿌리부터 완전히 말란 겁니다.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생각이 나서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참 이런 기이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무화과 나무가 그냥 바로 말라버리니까 참 신기하다. 하나님 참 어떻게 해서 주님의 말 한마디에 이 나무도 그냥 바짝 말라버리니까 참 이 권능이 있다. 그렇게만 생각했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어서 무화과 열매를 못 맺는 이 사건과 그 뒤에 저주받아서 주님은 왜 저주를 했는지, 무화과 열매가 없다 했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저주할 일인지, 저주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또 그랬다. 갑자기 이건 또 무슨 말인지, 마음에 의심치 않고 믿으면 산을 들리어 바다에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일을 너희들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믿고 기도해라. 의심치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한 대로 그대로 내 눈앞에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른 사람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라 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자, 이것은 우리의 구원도리를 다 연결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실은 금방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 아무 연결이 없는 그런 뭐 이런 말 툭 던졌다가 또 예수님 저런 말 툭 던졌다가 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선문답 하듯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도리를 깨닫지를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성경을 봐도 우리의 구원의 그 모든 그 길을 우리가 깨달아 나가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맨 첫 번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예수님이 드실 것을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다가 말이에요. 찾았는데 그 앞에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더라. 자, 주님이 드시려고 갔는데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무화과 열매는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열매라, 열매 맺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그 말 아닙니까? 내 먹을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뜻을 행하는 것과. 이 양식이 내나 예수님이 양식을 찾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떡은 행하는 것이요. 무화과 열매가 더 열려 있었으면 그 나무가 행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원하는 그때에 딱딱 그대로 행함이 되어질 텐데 주님이 원해도 열매를 내놓지 못했는 겁니다. 그 말은 행치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행치 못하는 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와서 무화과 열매를 찾을 때 무화과 열매를 맺지를 못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를 못했다. 순종을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다 멸망을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다수가 다 멸망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못했다 그랬습니다. 순종을 못해서 다 멸망받았다. 하나님 뜻대로 행치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 없어서 거기서 다 멸망을 받은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도 주님이 원하실 때 그 무화과 열매를 내지 못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겁니다. 저주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의문이 되는 것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서 그래서 열매를 못 맺으면 무화과 나무의 잘못이냐 아니냐? 무화과 나무의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때가 됐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이지 5월달이 돼야 뭐 7월달이 돼야 이렇게 딱 그 때가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찾았는데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내겠느냐? 자,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요. 예수님이 또 저렇게 하시는 건 너무 좀 사례에 맞지 않는 일이라, 그렇다고 저주를 해버린 사례에 맞지 않는 일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쉽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가 하니, 무화과 나무의 그 본성은 그 때가 돼야 딱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상관치 않고 예수님이 오실 때 무화과 나무를 내야 됩니다. 무화과 열매를 내야 됩니다. 자,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했지, 자기 뜻대로 행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내게는 맞지 않고 내게는 입장이 안 맞고 모든 것이 자기의 본성하고는 안 맞아도 하나님에게 자기의 본성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뜻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화과 나무 못 낸 것은 자기 뜻을 따른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다니까 자기는 지금 그런 뜻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데다가 그 본성대로 움직였지. 자, 이것이 옛사람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생은 다 옛사람 본성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라는 본성이요, 자기 위주로 살려고 하는 본성이요. 이것이 누구에게나, 천하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고, 안 믿을 때는 100% 그렇고, 믿고 난 뒤부터는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어릴 때는, 신앙 어릴 때는 대부분 다 믿는다 해도 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삽니다. 자기 형편, 자기 입장, 자기에 맞춰서, 자기 본성에 맞춰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차차차차 신앙으로 자라면 자기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차차차차 자기를 부인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오시면 언제니 내놔라면 계절과 상관없이 바로 내놓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어 명하고 그랬습니다. 시절을 조차란 말은 어떤 계절이 봐도 그때그때 과실을 맺는다 했습니다. 다른 데는 달마다 그래요. 달마다. 매달. 자, 나무가 매달 열매 맺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매달 열매는 못 맺습니다. 1년에 열매 맺는 초여름, 그때 돼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 그 모든 생명나무 열매는 달마다 맺고 시절을 쫓아 맺고, 이 말은 항상 맺는다. 항상 주님이 요구하시는 데는 언제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가르쳐서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기의 본성을 부인하고, 타락한 자기 옛사람 본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에 맞출 때, 그것이 주님이 시장하시다 할 때 얼른 무화과 나무를 맺어서 주님을 드실 수 있도록 기쁘시게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자의 요 길이라, 기독자가 생명을 얻는 길이라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생명을 얻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자기의 본성은 다 부인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행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뭡니까? 또 한 가지 더 있어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가려니까 또 자기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서도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행할 때 그것이 온전하게 행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도 그냥 행하는 것도 있고 온전하게 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차이, 온전이라면 완전이라는 뜻이요. 그냥 행하는 것은, 온전하게 행치 않고 그냥 행하는 것은 요 무화과 나무처럼 자기에게 맞춰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맞춰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형편 사정에 다 맞춰서 그게 맞으면 열매를 맺고 그게 안 맞으면 열매를 못 내는 거. 이건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행해야 거의 온전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떡을 먹는 것이라, 양식을 먹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행하되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온전하게 행해야 되지. 행하기는 행하는데 자기에게 맞는 것은 행하고 자기한테 맞지 않는 것은 행치 않는, 이거는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니, 마태복음 5장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어서 행하는 자가 되라. 온전히 행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 그냥 행하는 자가 온전히 행하는 자. 이 무화과나무는 온전히 행하는 그런 무화과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행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때가 아직 멀었는데도 주님이 열매가 먹고 싶다 그러면, 배고프다 주님이 요구하면 즉시 자기의 본성을 다 부인해버리고 바로 열매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본성을 이거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 본성에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이제는 주님 원하실 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주님의 때에 맞춰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주님의 때인데, 자기로 봐서는 아직 때가 멀었고 주님으로 봐서는 지금 내야 되고, 자기의 본성으로서는 지금 낼 수 없는데 주님은 너 지금 내라. 자기를 부인을 해야 됩니다. 자기 본성을 부인하고 내야 됩니다. 열매를. 자, 자기 부인하는 이것을 온전이라 그럽니다. 행할 때 온전히 행해라 그랬습니다. 또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만, 희생이 되어야만 온전히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온전히 행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 자기 본성을 거스리는 이 일을 못했고, 또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기도 자기 능을 다 드리는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열매를 못 냈다. 그래서 행치를 못한 이것을 하나님이 저주를 했다 말이에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거기에만 열매를 냈다면 하나님이 큰 복으로 그렇게 갚아줄 것이요, 그때 하나님 뜻대로 행치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그런 저주로 그렇게 멸망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누가 온전히 행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무화과나무가 온전히 행하려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져야 되는데, 이걸 누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이 되기까지, 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답은 뭡니까? 답. 무화과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우리가 이따가 배우지 않습니까? 무화과가 열매가 어떻게 맺어집니까? 그 나무에 우리가 기르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뿌리가 그 있는 강가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실 때 마신 그것이 쑥 위로 올라가서, 그것이 점점점 위로 올라가서 어디로 갑니다? 저 가지에까지 막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지 끝에 거기서 열매를 맺는다 그 말. 마실 때, 뿌리가 물을 마실 때
그 물은 생명수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생명수라. 생명수를 마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힘이요. 생명수를 마실 때는 열매를 맺고 생명수를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못 맺습니다. 자기를 부인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못 집니다. 근데 생명수를 뻘컥뻘컥 나무가 자꾸 마시고 마시니까 그 생명수가 위로 올라가서 열매를 척척척 맺습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막 맺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언제 어디든지 그걸 척척 행해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원하실 때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뿌리가 그 생명수를 마셔라. 생명수를 마시면 된다. 생명수 마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수를 뿌리가 자꾸 빨아당겨서 이렇게 당기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계약을 믿고 주님의 공의의 이 계약도 주님의 이 대속의 이 사랑의 계약도 믿을 때 그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언제든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조금 이 마시는 데 조금 맞았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온전히 못 맺습니다. 충만히 물을 마시면은 시절을 쫓아 항상 열매를 맺습니다. 언제 주님이 요구해도 척척 내놓습니다. 자기 부인을 척척 해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다 치면서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곡에서 온전히 믿었는데 믿지 않은 거기서 이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내놓은 겁니다. 주님 앞에. 그 원인은 그겁니다. 믿지 않아서 뿌리가 물을 마시지 않아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의 공로, 주님의 이 사랑, 주님의 크심, 주님의 이 약속, 공의 약속,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이제는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가 달려있는 겁니다.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뭐 자기 뜻대로 열매 맺는 행하는 것이야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형편 따라 자기 본성 따라 얼마든지 행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행하는 것은 이건 온전히 행하는 것인데 온전히 행하는 데는 믿을 때 온전히 행하지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만약에 하나님과 하나님과 그 약속, 주님의 이 대속과 이 약속, 이것을 내가 믿지 않는데 행하려고 하면 행해집니까? 안 행해집니다.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믿음이 없으려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행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믿으면 다 행해집니다. 믿으면 기쁨으로 행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 부인하면서 행해집니다. 자기 십자가를 치면서 행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지금 무화과나무 열매를 왜 주님 요구하실 때 내놓지 못했냐, 그 원인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원인.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러니까 나를 하나님을 믿어라. 그것이 원인이다. 안 믿어서 원인이다. 안 믿어서.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한다 했습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 행해라 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자기한테는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믿어라 해서 믿게 되면 행하는 것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다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이고 온전하게 행할 수 있다. 온전히. 오늘 찬송처럼 산제사를 드린다.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에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랬습니다. 산제사. 산제사는 살아있는데 그 짐승을 죽은 것처럼 만들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제단에 올리면 자기가 뭐 어쩌면 꿈틀꿈틀 하거나 이 내가 이 제단에 못 있겠다 막 튀어내려오거나 소리를 꽥꽥 지르거나 그건 제물이 안 됩니다. 죽여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버려야 그게 산제물이 제물이 됩니다. 그때는 죽은 제물 드리지만 이제는 우리가 제물이니까 그때는 산제물이요. 살아있지만은 죽은 제물처럼 자기를 다 죽여버리는 옛사람 자기를 다 죽여버리고 또 자기를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물 아닙니까? 다 드리는 거. 자, 이래야 이것이 산제사요. 이것이 주님을 내 마음에 주장하여 주님을 참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원인은 믿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주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크심을 가르칩니다. 주님이라면 주님의 사랑하심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하신 계약은 공의의 계약이요. 주님이 하신 계약은 사랑의 대속의 계약이요. 이것을 더 믿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라고 하든지 그는 기쁨으로 다 드려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대로 다 행해집니다. 믿게 되니까. 그래서 믿음은 필연적으로 행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행함이 온전하게 행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그래서 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자, 그러면 믿는 것도 없습니까? 믿는 일도 나는 믿고 있다. 하나님 믿고 있다. 주님의 대속을 믿고 있다. 그 약속을 다 믿고 있다. 믿는 것도 점수를 매긴다면 1% 믿는 사람이 있고 10% 믿는 사람이 있고 50% 믿는 사람이 있고 90% 믿는 사람이 있고 100% 믿는 사람이 있고 주님은 어느 정도 믿으랬습니까? 한 1% 믿으면 됐다. 네가 이제 믿어서는 구원 얻는다. 너는 이것이 아니고 그 믿는 것이 100%가 돼야 됩니다. 그것도 온전히 믿어야 된다면 온전히 그거 갖다 온전히 믿으라. 그걸 온전히 믿으라. 온전이란 말은 완전히 100% 믿어. 이걸 다른 말하면 진실로 믿으라. 진실하게 믿으라. 의심이 하나도 없지. 틀끝만치도 의심이라는 것은 0.0001%도 없이 그 말이면 믿는 것이 99%가 아니라 100% 되도록 그렇게 믿어야 그걸 온전히 믿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은 진실하게 믿는 거다. 진실이 없으면 못 이긴다. 진실한 자들만이 이긴다. 거짓뿌리가 요만큼도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데 이 그럴까? 의심이 한 토막 자기 속에 있으면 의심하는 자는 뭐랬으면 여기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온전하게 믿으면 그 말 아닙니까? 온전하게 믿을 때, 그걸 다르면 진실로 믿을 때, 진실하게 믿을 때, 그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하는 요거 믿는 것을 가르칩니다. 진실하게 믿을 때, 참으로 믿을 때, 온전하게 믿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행하게 됩니다. 주님이 요구하실 때는 언제든지 언제 어디서 어떤 형편인지 다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합니까? 주님이 행하는데 돌아보면 전부 내가 하나님 앞에 미달이요. 가끔 한 번씩 자기한테 뭐가 다 맞으면 그때나 행하지 실제로는 우리는 다 행치를 못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믿을 때, 그때 진실하게 믿을 때, 그때는 하나도 행하지 못할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다 행합니다. 행하기가 정말 어려운 일도 다 행합니다. 그래서 행하는 것은 무엇을 행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때 고 행하는 거.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을 사랑해라 하는 거. 자, 사람을 사랑할 때 뭐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뭐 본성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본성이 있으니까 자식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뭐 육적으로도 사랑하고 신앙적으로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고래 사랑하는 것이 하나 있고, 자기 혈육이 아니고 남, 한 번도 자기하고 상관이 없이 살았던 생판 처음 보는 남, 그 사람을 자기가 전부 다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라면 그거 못합니다. 더 어려운 것은 어떤 일입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해야 했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 원수를 사랑해야 했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는 미워하고 핍박한 자는 복수하고, 그래야 될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사랑해라 했지만은 나는 이거는 사랑을 못합니다. 왜? 자기 속에 사랑할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이다 말이에요. 무화과나무가 때가 안 돼서 열매를 못 맺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 본성과 완전히 반대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우리는 다 자기중심이라는 그 악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살지, 다른 사람이 날 핍박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걸 어떻게 내가 미워하는 것이 내 본성이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거는 내 본성하고 다른 겁니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라 했습니까? 뿌리에서 물을 마시면, 즉 믿으면, 참으로 믿으면, 진실하게 믿으면, 충만하게 믿으면, 믿는 사람은 자기의 본성을 다, 그것을 다 부인하게 됩니다. 옛사람 그 악한 본성을 다 부인한단 말이에요. 또 주님이 자기를 다 드리라는 그 십자가 그것도 다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서 그 위에 보면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너는 기도하고 너희 원수는 사랑해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주의 온전하심 같이 되면, 주는 온전하신 분이요,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하려, 저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 원수들이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예수님이시요. 그분은,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시요, 믿음이 온전하신 분이야, 행함이 온전하신 분이라.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사람이 되라. 온전한 사람이 되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뭐라 했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그 인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사람, 최종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마지막 합격 도장을 찍습니다. 됐다. 너는 이제는 100점이다. 하나님이 마지막 평가해서 하나님이 점수를 매겨서 판정을 해야 그것이 참 성공이 되고 그것이 참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행함도 중요하고 믿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사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온전하게 행해라. 온전하게 사랑해라. 그러려면 너는 믿는 것이 참으로 믿는 자가 된다. 참으로 믿는다면 진실하게 믿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진실해. 거짓 뿌리가 섞여서 믿는 것을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마음에 의심하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진실로 믿으면, 이 말이요, 진실로 믿으면 너는 온전하게 행하리라.
온전하게 사랑하리라. 온전하게 너는 순종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믿읍시다. 우리가 참 진실한 자라는 다 이긴다 했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마음속에 의심 없는 그 믿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이 되어지고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능력의 역사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으라 믿으라. 왜 의심하였느냐? 풍랑을 보고 물에 빠져 죽게 될 때 물에 빠지니까 건져주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안 믿어서 빠졌다가 말이에요. 행하지 않아서 빠진 것이 아니라 안 믿으니까 행치를 못해서 그래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망은 행치 못해서 사망이 되는데 그 행치 못한 것은 의심함으로 인하여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런 겁니다. 어느 정도 믿어야 됩니까? 진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진실이라는 말은 거짓이 하나도 없는 거. 여기 뭐냐면 의심치 아니하면 그래요. 자, 우리가 이 믿는 것은 내 마음에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내가 좀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어집니까? 어떻게 할 때 진실로 믿어집니까? 요거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진실로 믿어질까? 어떻게 하면? 무화과 나무가 그 나무가 어디에 있으면 물을 마십니까? 어디에 심겨졌을 때 물을 마십니까? 시냇가에 심겨지기만 심겨지면 물을 마시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겨지면. 시냇가에 심겨진단 말은 어떻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거기에다가 내 뿌리를 두라.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두고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두고 항상 거기에다가 뿌리 두는 그 일에 주력을 다하고 전력을 다해라. 그 말씀을 듣고 새기는 그 일에 전력을 다하면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지면 그 다음에는 물을 뿌리가 빨아당기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출발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여호와 율법을 자꾸 듣는 거, 듣고 난 뒤에 말씀을 묵상하는 거, 묵상하고 난 뒤에 그 말씀대로 내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거. 그러다 보면 믿음이 옵니다. 그때 믿음이 온다면 이 성령에 충만한 그 믿음이 오면 그때는 자기 본성을 거스려서 행합니다. 자기 있는 걸 다 들여서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으라. 믿을 때에 너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무엇이든 행할 수 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